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16절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혁명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한 번씩은 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뭔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평안을 주는 곳이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곳이다, 좋은 일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등등 말이죠.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막연하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분명한 목적과 뜻에 따라 세우셨어요. 자, 때문에 교회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유익하게 그래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로의 부르심이든 교회로의 부르심이든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간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건데,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충만하여 모든 것이 넘쳐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원한 영생과 축복된 삶을 살도록 세워진 곳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자, 그 말은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가득한 곳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가치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알고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야 세상과 다른 곳이 되고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교회에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합당한 삶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세상이나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돈이나 성공이나 잘못되는 것이나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세상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갑부가 있고요, 높은 벼슬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 비어있어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도 쉬고 넋도 잃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갈급해서 찾는 것이 있는데 자신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에 없는 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유명해,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유능해. 여러분,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라.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교회를 세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미션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아멘. 사랑의 집. 그러면 교회에서 보여줘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첫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진정한 사랑의 위력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다, 같이 견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곳이다. 용납하는 곳. 세상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자존심도 세우고 성급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살벌한 전쟁터와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될까봐 아멘 안 하는 거지. 여러분, 함께하는 곳이라. 함께하는 곳.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하고 뭐 성격이 딱딱 맞고 뭐 어떤 통하는 게 척척 있는 사람이야. 뭐 받아주고 같이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해야 하는 곳이다. 항상. 조건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 바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임원들이나 사역자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슬퍼하고 심지어는 견디어내는, 서로에게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한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즐거움도 같이 공유한다는 말이라.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서로가 거리를 두고 멀리 있으며 서로 관망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의 성을 쌓고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벽을 세우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하냐? 건조해져요. 응? 사막과 같은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벽을 허물고 장벽을 깨트리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하게 서로를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띠로 묶일 때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윤리적인 죄악이나 도덕적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문제나 위기를 만나는 경우보다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 그때 서로 분열되고 큰 아픔을 겪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용납형, 용서형 교회가 되도록 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어 이제 다친 마음, 자기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용납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도 위대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이제 성도를 데려와서, 그런데 여기서 그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벽과 성을 녹이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어요. 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교회들마다 비슷비슷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대 이상의 교회들이 쉽지 않습니다. 드물다이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와 보지도 않음에도 교회는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은 뭐야? 악한 세력이 지배하면서 교회에 조금 비리가 있으면 그걸 계속 막 깎아내리는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곳인 것처럼 인식하게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라.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던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서프라이즈, 즉 놀랍게 하는 교회, 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긴급히 이제 해야 할 그런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것이 드러나야 된다. 본문 11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다고요. 여러분, 주께서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다른 어떤 목적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12절 말씀에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 은사를 많이 이렇게 주신 건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교회에 온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을 때 목적에 따라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원인이 발견됐더라.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먼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라. 예.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풀고 가야 할 커다란 과제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족한 분량으로 빈약한 사람인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를 닮은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충만한 성숙한 사람보다 부족한 분량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고 찾는 사람은 성공하고요, 돈 많고요, 잘생기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들과는 좀 차별된,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이 뭔가가 있는 다른 모습, 즉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닮은 사람. 아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을 해도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사랑. 그 사랑을 뭐라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해도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 볼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적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 것인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보고 놀라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세 군데를 같이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8절, 골로새서 1장 20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와 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보고 싶어한다.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냄새나는 사랑이 아니라 향기나는 사랑. 아멘. 여러분, 타락된 사랑이 아니라 순결한 사랑.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그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집약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한 몸을 만들어주는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 화평을 이루시는 사랑, 화목케 하는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은 여기서 찾기를 원해요. 그 세상에는 다른 사랑 많아요. 조건적인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사랑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것 갖고 다 해결이 안 돼. 뭔가 허전함이 있어. 뭔가 구석이 빈 것 같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죽어줄 만한 사랑.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기에 더욱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보여줄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즉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자랑이고 우리의 사랑도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건물도 유명한 사람도 역사도 기적도 설교도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놀랍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신적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 이미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것에는 필요한 힘보다 필요 없는 힘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되는 것이 필요 없는 힘인 거예요. 교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에 필요 없는 힘은 뭐냐?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동하는 것은 필요한 힘보다 필요 없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영적인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되면 교회는 성난 파도처럼 요동을 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어떻게 요동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임수, 간사함으로 유혹된다면 서로 넘어지도록 올무가 되어서 교회를 그야말로 요동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세상의 교훈이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교훈은 교회의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의 말이나 교회나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도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를 쓰고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결국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 욕심쟁이라. 좀 똘똘한 아이는 뭘 하나 줘서 그걸 집에다 먹고 있어. 또 다른 거 주잖아. 어떤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는 버려. 그리고 그걸 잡잖아. 똘똘한 놈은 입에다 우겨놓고 그것 또 잡어. 그게 인간 본성의 본성.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할렐루야. 사람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는 곳이라. 예, 교회에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겁니다. 이 힘이 강해야지 세상의 방법이 자꾸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보다 크면 교회가 요동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유혹에 이미 빠져봤고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주의 법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2절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또 한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다. 교훈이란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자 한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가득해요.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고요, 이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교훈에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신방하는데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신방할 텐데 그러니까 뭐 안 온다는 사람 것까지 다 제가 정리하다 어제 또 밤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빠지면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거 성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을 향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면 어떤 답이든 다 찾을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간절하게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르고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예. 왜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몸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몸 전체에 이제 전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랑 안에 거하게 안에 있게 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세워주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샘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이제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걸 우리가 놓쳐요.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은 말하는데 왜 사랑이 안 됩니까? 마음과 양심과 믿음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향기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될 때 사랑이 억지가 아닌 그냥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넘쳐나게 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냥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들으면 물이 줄줄줄줄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잣집만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지 부자가 아닌 집은 공동 우물을 썼단 말이죠. 공동 우물도 그것도 동네가 좀 큰 데나 있지 그렇지 않은 데는 샘에서 물 떠왔어요. 우물 같지도 않은 우물. 예?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솥에다가 물 조금 부어놓고 불 갖다 짚어서 밀어놓고는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때 물 길는 게 뭐야? 항아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물을 길는데 왜 욕심이 그렇게 많어? 조금 덜 가져오면 되는데 덜 가져오는 게 더 어려운가 봐요. 왜? 쫄뚝쫄뚝 움직여서 가득 물을 뜨고 그리고 또아리를 하잖아. 또아리 알아요? 우리끼리만 알자고 젊은 사람은 몰라. 근데 그 따리를 이렇게 해서 들 때 어떻게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꼭대기 요걸 입에다가 여기다 딱 물어. 응? 잘그머니 물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제치고 이걸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요 앞에 있으면 걸어갈 때 걸리적스럽잖아요. 그러면 요 항아리를 살짝 들면서 고개를 딱 틀으면 요게 샥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말이죠. 다 이미 대학 졸업한 거야. 경험의 대학.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술을 여기서 총장이 이쪽으로 싹 남겨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매일 졸업하는 거야. 탁 돌리면 탁. 여러분, 근데요 물이 가득 차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조금 움직일 때마다 물이 어떻게 찔뚝찔뚝 넘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털면서도 그 손도 안 잡고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잘 가나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 그런 거 할 때 평균대 뭐 이런 거 할 때 잘하는가 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가득 차면 그냥 저절로 흘러넘쳐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아멘, 가득하고 예수가 가득해야 툭 치면 그냥 꼭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툭 터져 나오고.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콕 치면 에이씨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꿈꾸다가 막 어떤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래. 막 누구하고 싸운대. 욕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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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얘기가 다 나와요. 어느 날 병원에 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다리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분이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 너 욕했나? 이거 얼마나 창피해.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꿈속에서도 막 전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몰라가지고 빵 사주고 싶더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오면은 그게 가득하면 사람 그걸 찾으러 오는 거라니까요. 예. 아 여기서 무슨 뭐 부자고 무슨 세상적인 도덕적인 그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득해야 된다. 이것이 가득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과 다른 곳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서로가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사랑의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와 나와의 사랑만은 조금 부족한 미숙한 거라. 여러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이웃과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와 나와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예? 교회에서 보여줄 것이 그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보여줘야 할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사랑이라.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닌 전인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알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주눅 안 들어요. 사랑의 결핍이 세상의 결핍으로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첫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그 사랑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해서 사랑의 물결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에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